시가서에 대한 중간에 보면 구약의 시가서는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아마 제가 마무리한 줄 압니다. 예정론이 성경적이냐,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예정론이 정당하다, 이제 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역사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예정론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는 성경 전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역사 섭리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엮어져 있다. 따라서 예정론은 정당한 성경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욥기에서부터 시가서까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속성에 대한 내용이죠. 이 모든 속성에 대한 시가서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욥기도 보면 욥기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은 까닭없이 욥을 망하게 하죠. 욥이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망한 욥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전능자임을 이제 다 드러내죠. 그리고 마지막 판에 예수님께서 다시 욥을 흥하게 만들어서 정말 갑절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문학적 표현 방법으로 욥기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전능자다.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능력자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역사를 섭리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 노아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그 언약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을 역사서에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줘서 알게 하려고. 특히 뭘? 욥기에서는 바로 전능자,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전능성, 그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욥기라고 하는 하나의 문학적 작품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도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욥을 부요하게 하셨다가 망하게 하시고, 망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시고,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다가 마지막 또 욥을 흥하게 하시고, 까닭없이 망하게 하고 까닭없이 고통당하게 하다가 까닭없이 또 흥하게 만든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서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이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제일로 갈등을 느끼는 데가,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사업이 망하나, 또 어려움이 내게 부딪혀오나,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놀랍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잘 사나.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가 7살, 8살, 9살 때 가지고 있었던 고뇌죠. 이제 책가방 들고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놀려대면서 너는 하나님 믿는다며? 너 봤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왜 너네는 그렇게 부자로 못 사니? 하고 반문한단 말입니다. 그때 당하는 그 충격이라든가 고뇌는 어린아이로서 견디기가 힘든 고뇌죠. 그런데 그런 갈등을 현대 모든 성도들이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가다가 삶이 기울어지게 되면 대부분 낙심을 해요. 아, 하나님 믿어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막 그 외정치야 6.25 동란 겪으면서 가난에 빠졌잖아요. 가난하게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상태에서 마을마다 교회가 서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위로받으면서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부자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대로 정말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살면서 점점 생활이 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만 피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일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교회가 왕성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교회 모습을 놓고 종교 지도자들은 한몫 잡기 운동을 벌린 거죠. 야, 이 판에 한몫 잡자. 그래서 이제 연보를 막 걷어내서 큰 돈덩어리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치부하고 사유재산을 만들고 이야단을 치니까 현대인들이 지금 점점 머리가 트이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로구나. 맞아. 예수도 안 믿는 삼성그룹, 현대, 대우 이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큰 돈을 벌고 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모르면 현대사회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욥이 왜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망했는가? 죄가 있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려면 부자인 욥을 까닭없이 망하게도 만들어버린다. 욥은 망할 수가 없어. 동양에서 최고의 가쁜데 어떻게 망해? 누가 보아도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욥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대로 욥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모든 친구들은 넌 죄져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 너 죄가 졌기 때문에 살림도 재산도 망하고 자식도 다 죽고 너 몸에 병도 난 것이다. 허다한 친구들이 35명이 와서 계속해서 공격이 되잖아요. 욥은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달려있다. 욥을 망하게 하는 것도 욥이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려고. 이 세상 고난당하며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고통당하며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래도 망하면 고난을 당하거든요. 야, 저 사람은 이제 못 일어난다. 저대로 망해서 죽고 만다. 이러는데 하루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욥을 부자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듯이 욥의 역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작정하신 뜻대로 되신 것처럼 욥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욥이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고난당하고 싶어서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욥이 흥하려고 노력해서 흥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정하신 뜻대로 흥하기도 하고. 따라서 욥기만 보아도 하나님의 예정 섭리는 올바른 성경적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시편. 이제 욥기.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그 언약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초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작정, 뜻이죠. 이 작정 속에 예정 아니에요? 예정. 하나님의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작정 섭리 속에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에 대한 예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뜻대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하게 하시며 예언대로 성취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정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과정인데, 역사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성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다, 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거짓 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잖아요. 그 신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예정하신 뜻을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들로 예언케 해서 예언대로 이루어 주신다. 따라서 시편 역시 예정론을 전제하지 않고는 시편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김기용 목사님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지금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간단하게 주일날마다 칠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석학들이 저 구도를 모르니까 성경을 풀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시편 딱 나오잖아요. 시편 하면 1편으로 1편에서 2편까지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 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구시, 그 다음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시. 그러니까 언약시, 간구시, 찬양시 딱 구도가 나오잖아요. 시편에. 학자들이 그걸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학자들이 이 구도를 못 찾고 시편에도 어쩌면 어떤 논리적 구도가 있을 것이다. 짐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짐작만. 그런데 이 놀라운 보화가 지금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둬만 놓을 것 같아요? 안 놔요. 나는 그거 확신해요. 이거 절대 이 공간 안에 이 놀라운 진리를 가둬놓지 않는다.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온 세계 만방에. 그러면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성경신학 연구소에밖에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밖에는 없고 이 장안중앙교회밖에는 없어요.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영어 배워서 카나다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브라질로 가고 언제 가서 영어 배워가지고 그렇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가만히 앉아서 전하기만 해도 영어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깔면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탕을 깔아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들어봐도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언약이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언약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게 선지자들의 예언이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 성경이고, 이게 바로 성경 전체 내용이란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그림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로 이루어졌고, 진짜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건 이제 신약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정리할 일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성 드러내기 위해서 예정하신 뜻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예정론 믿지 않고 시편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예정론 아니고는 성경이 성경대로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안 가르치고 이걸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60평생 70평생 살아오는 동안 내 계획대로 된 일이 있는가? 아무것도 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여전히 미련스럽게 내 일을 내 고집대로 계획해서 살아나가려고 하잖아요.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실패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로 만들어 놓은 거죠. 실패가 어디 있어요? 실패는 자기가 하려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망한 걸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연히 자기가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그걸 자기는 실패라고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두가 다 왜 더 좋게 하시려고, 욕도 오면 여기서 보면 망했다, 망한 건 왜 망하게 했나, 갑절의 복을 더 허락하시려고,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보고 실패라고 하는 거지 전체적인 내 삶을 놓고 볼 때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욥 시편 잠언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잠언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사, 이걸 배경으로 해요.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윗 아니에요? 다윗인데 여기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윗에게 왕을 세워서 자, 내 자손 번창한다, 땅 준다, 그리고 다스리게 해준다. 세 가지 언약이 다윗 때 와서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 이전에 애굽에서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와서 나라를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초대 왕이 돼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세 가지 언약이 여기서 성취된 거예요. 성취.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또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언약하느냐면, 요즘 김기웅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배우죠.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하다. 네 왕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육신의 장막 벗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거든요. 왕 잘못 만나면 백성들 고생하잖아요. 왕을 잘 만나야죠. 그렇듯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이게 이제 다윗에게 언약한 거거든요. 네 왕위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아브라함 이후에 여기 아브라함 자손 이삭 야곱이 유다에게, 유다 자손에게 예언하는, 내게서는 왕의 올이 떠나지 않는다. 내게서는 왕이 나오고 그 왕의 올이, 왕의 홀,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 자손은 그 아들 계속 아들 하다가 포로 시대에 조금 어렵게 됐지만은 그대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영원무궁토록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을 따라 예정대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혔고, 그 왕위가 예정대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계받게 되고, 이게 어떻게 예정론을 믿지 않고 이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안 보이죠.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잠언은 뭐냐?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때도 보고 자기 때도 보니까 참 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그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 예,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지금 잠언서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지혜서를, 이 지혜서를. 왜? 네가 지금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관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솔로몬이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니까 너 르호보암 여호와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갈라지는 것까지라도 솔로몬이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 여기 따라가지 말아라. 절대 여기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왕위가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나라가 적어도 백성의 수가 적어도 꼭 붙들고 있어라.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니까 예정대로 되지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라를 다스려가라. 그게 바로 잠언서예요. 이것이 요즘 현대용으로 하면 기독교 정치학이에요. 정치학.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치학 가리키는 거예요. 기독교 정치학. 참, 이게 빨리 강론집이 끝나면 이런 것도 좀 쓰고 싶은데 내가 정치학을 세상 정치학을 전공을 했으면 이게 간단하죠. 기독교 정치학 빼는 건 아주 간단해요. 쉽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정치학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정치학을 적용하는 거죠. 간단해요. 르호보암아 이놈아 네가 왕이 아니다.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 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주책 부리지 말고 너 잘난 척 주책 부리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그러면 나라가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잠언을 이렇게 놓고 기독교 정치학 말만 하고 만약에 내게서 행위가 안 나타난다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체제개혁을 하느냐고 자꾸 물어요. 나 빠져나가려고 체제개혁 한다고 그래요. 내가 장안중앙교회 수장자리를 내놔버리려고. 장안중앙교회에서 제일 잘나는 사람이 누구냐? 박용기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나도 교회를 봉사하는 하나의 일개의 가르치는 자일 뿐이다. 교사일 뿐이다. 네. 그러면 교회는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성령이 다스려간다 이거예요. 그걸 실제로 우리들이 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령이 감동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삽시다 이거예요. 성령이 각자에게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나는 이러고 싶다. 나는 저러고 싶다.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자는 것이 바로 그런 거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정말 남쪽 유다 안 망하잖아요. 배워왔잖아요. 안 망하죠. 절대 안 망하죠. 망할 듯 한데 안 망해요. 망하는 거 겉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부패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부패했다가 다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고 신실성을 드러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드러내고 내가 주인이다. 장안중앙교회 주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게 꼭 실현돼야 한다. 꼭 반드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의식이 몇십 년 굳어져 오고 또 몇백 년 이게 굳어져 내려온 거라서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걸로 자꾸만 알아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나 없으면 장안중앙교회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앉아서 우리만이 체제개혁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만이. 왜 우리만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해갈 수 있지만은 일반 목사님들은 이랬다가는 뭐 다 흩어져 버리라고 교인들. 다 흩어져 버리죠. 안 되죠. 무서워서 안 돼요. 망할까봐 무서워서. 우리는 당돌하게 하는 건 망하든 흥하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는 해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리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체제개혁을 하면 막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줄 아니에요. 목적은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키워 가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의 권능 앞에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다 모두가 다 각각 지체들로서 받은 바 은사 따라 성실하게 그냥 살아가자. 연구원들도 가리키는 자들도 누가 합력해주면 뭐 하지만은 합력 안 해주면 자기는 왜 돈 벌어다 먹으면 안 되나? 장로님들도 다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다 먹고 일을 하는데 왜 목사만이라고 꼭 돈 벌어 먹지 말고 넥타이 매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되나?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 원칙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르치는 자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볼 때 야, 저분은 제발 직장 다니지 말고 열심으로 성경 공부해서 우리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마련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림살이 책임질 테니까 다른 거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1990년도까지 나는 사례로 살지를 않았어요. 조금씩 그저 책값 좀 주는 거, 연구비라고 해서 조금 돈 도와주는 거 받아가지고 내가 짭 가지고 그냥 돈 벌어다 먹고 살면서 가정 가꾸면서 그랬는데 그때가 교회가 교인이 적어도 240명 됐을 때예요. 1990년도가. 그럼 밥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그래도 안 했어. 안 주더라고요. 또 나도 달라고도 안 하고 안 주면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내가 안 주는데 달라고 하는 거? 네.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가 한번 활깍 뒤집어지고 나서 결국 이제 딱 교회가 정착이 되면서 어머니 같은 분들이 한 5, 60명 모여가지고 젊은 분도 있지만 어머니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나가지 마! 이제 밖에 나가지 마! 성경만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나 가르쳐줘! 그러면서 차 한 대 사주고 그 다음 생활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릇이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밥 먹여주는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이상하게 그때는 순수하게 그렇게 됐지만은 한참 진행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죄도화돼서 성도들은 주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몇몇 사람이 주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경우 나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은 나는 한 달에 뭐 한 200~2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야 박 목사 세단 타고 다니고 좋겠다. 연보 내고 싶겠어요? 난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연보 그 전에 안 나오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때문이라고. 나 사는 거 보면 연보 내고 싶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나도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자다. 그렇게 주권자니까 당신이 계획 다 해놓고 예정 다 해놓고 예정대로 언약 해놓고 언약대로 다 그대로 역사 이끌어 가잖아요. 그걸 말한 것이 잠언서란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다음 전도서. 잠언 전도 아니에요? 전도서. 전도서는 바로 이제 영원한 일, 그 다음 영원한 일,
그 다음 하나는 이제 헛된 일. 죄송합니다. 헛된 일, 그리고 영원한 일. 이 두 가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영원한 일을 드러내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헛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헛된 일을 시키지 아니하면 영원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앞부분에서 헛되다 자꾸 그러잖아요. 이거 다 헛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거 다 헛된 거예요. 이 지상의 건 왜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림자, 모형. 구약의 모든 역사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도, 지상의 교회도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어떤 것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거 없어질 거죠? 이 예배당도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도 다 없어질 거고. 이게 헛된 거란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전도서 전반부에서 말하는 헛되다. 왜? 짓는 날이 있으면 무너뜨리는 날도 있고, 출생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고, 일어서는 날이 있으면 앉는 날도 있고, 그 다음 나라를 세울 때가 있으면 나라가 망할 때도 있고, 전부 그런 얘기를 솔로몬이 앞부분을 쭉 말하죠. 그래서 헛되다. 근데 왜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는가? 헛되지 않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일이지만 인간들이 이 세상에 머물면서 하는 일은 다 헛되고 허무한 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걸 놀이한 것이 전도서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또 교훈한 거죠. 주권성을 얘기했고 영원성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 아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뭘 배워라?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은 그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 헛된 일을 왜 시키느냐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허무한 일, 자고 일어나고 낳았다 죽고 세우고 헐고 또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원한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일을 하며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런 모든 헛된 일들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일은 영원토록 그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헛된 일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전도서라고 하죠. 전도서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헛된 일을 계속 시키는 거 왜 그러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시심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영원토록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다 작정하고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언약대로 성취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통해서도 예정론을 전지하지 않으면 잠언서 자체가 납득이 불가능하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강의 들어보니까 참 성경 쉽죠? 예? 욥, 시편, 잠언, 전도 아주 쉽잖아요. 하하, 별거. 이걸 그래서 학자들이 모른다니까. 이런 걸.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신학자들이 전혀 몰라가지고 다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만연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연이 돼 있어도
모르는 걸 모르니까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 모르죠. 이래요. 수학 문제를 도저히 내가 풀래도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야, 참 어렵다. 이건 못 풀겠다. 그런데 조금 연구해가지고 그 문제를 딱 풀었어요. 그때 얼마나 환희가 넘치겠어요. 와, 내 실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가끔 그래서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진리에 대해서 환호하게 하려면 한 20년 동안은 계속 질문만 던졌어야 한다. 가르쳐 주지 말고.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여러분, 욥기가 무슨 일인지 아세요? 왜 욥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욥은 죄 때문에 안 그렇대요. 그러면 여러분 죄 있는 사람 다 망해야 되는, 이 세상 다 사람들이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럼 점점 궁금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한 20년 하고 그다음 나머지 한 10년 동안 그다음 답을 가르쳐 줬어야 이게 그냥 환희가 넘칠 바인데 뭐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는 거 그런가 보다. 나 저거 다 알아. 모르는 걸 알아야 아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그게 참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까? 그래서 사실은 신학반도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 좀 신학반 있잖아요. 연구반 말고 신학반. 신학반에 가면 대단한 거 배우는 줄 알지만 이거 모르는 거 배워요. 예? 이런 거 모르는 걸 배우는 것이 지금 신학반이에요. 그런데 신학반에 가면 굉장한 걸 뭘 배우는 줄 알고 자칫 잘면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나도 신학했다 하고 자기가 대단한 뭐 지식인이나 된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저 신학반을 저렇게 개설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을 바로 옆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엿장사 있죠? 엿장사가 가위 이렇게 하면서 엿을 팔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른 봄에 따뜻한 햇빛에 담장 밑에서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를 서로 이리 차고 저리 차면서 놀아요. 그래, 이 엿장사가 딱 따뜻한 그 양지 끝에 서서 아이들 노는 걸 가만히 보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돌을 보니까 돌이 좀 괴상한 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엿장사 아저씨가 얘들아 내가 엿줄 테니까 그 돌 놔주련.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요? 그래. 어떻게 이 돌멩이 주는데 아저씨는 우리한테 엿을 주려고 하냐 이거야. 진짜요? 그럼 진짜지. 얼마나 줄 거예요? 많이 주세요. 우리 하나씩 주세요. 그래가지고 엿을 한 가락씩 다 주고 돌멩이를 가지고 갔어요. 이 엿장사 아저씨가, 엿장사가. 실제 일입니다. 그래, 다른 동네 가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하도 신기하니까 가위로 톡톡 쳐보니까 와, 누런 노다지예요. 누런 황금덩어리. 겉은 시커먼데 딱 치니까 이제 황금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왜 지금 익산이라고 그러죠. 익산 언저리에 그런 1200평씩 딱딱 지어놓은 돈들이 있어요. 그걸 5필지인가 6필지인가 사가지고 대부자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보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엿오고 바꿔먹을 수도 있다니까. 엿오고 바꿔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걸.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저로서는. 너무. 이번에 이제 우리 김기용 목사님도 여기 있을 때는 물론 여기서 신학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귀한 줄 알죠. 야, 이거 신학교 가서 공부해봐도 이런 걸 다 모르더라. 이거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번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오늘도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지금 생해졌나. 신바람 나서요. 지금. 가서 그 대학자들, 이 시대에 살아있는 대석학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너댓 명 틈바구니에 껴서 이 성경신학 이걸 딱 소개하니까 완전히 감탄에 젖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런 질문 안 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럼 나는 뭐예요? 이런 질문은 우리 교인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지니까
김 목사님이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야, 이거 별거 아니로구나. 질문하는 것 보니까 질문하는 건 질문 자체가 유치원생들 질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보화 때문에 하나님이 일 벌리셔요. 틀림없이 벌리셔요. 그래서 인간들 주책 떨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자. 인간들이 주책 떨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감동되는 대로 하십시오. 연보도 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말고 여기 하고 싶으면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싶으면 저기 하고. 그런데 내가 욕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빚을 좀 빨리 갚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내가 했죠. 이렇게. 이건 빚 갚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연구원들 연구비고, 이건 그 다음 각 신문사, 방송사 후원입니다. 여기 꽉 찬 다음에, 여기가 꽉 찬 다음에 일이 넘어오면 모르지만 안 찬 다음에는 넘어오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드렸죠. 이거 진심이거든요. 하나 꿈이 없는 진심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지 여러분 생각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우선 빚부터 좀 갚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말을 했는데, 암만 내가 얘기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하는 대로 할 거예요. 누가 여기 하라 저기 하라.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거 부탁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방송사가 있고 여기 신문사가 있어요. 여기는 성경신학 연구소 운영사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방송사에다가 예를 들어 누가 10,000원 일구좌를 하려고 하면 이 신문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거기다 해, 여기다 하지, 이거 하면 안 된다. 또 지금 연구원들 밥을 못 먹는데 무슨 방송사고 신문사야, 일부러 해야지, 이것도 안 된다. 그런 소리 하거들랑 저 웃기는 사람이다. 사람 취급을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거들랑 내버려둬야 돼요. 각자 마음속에 누가? 주권자이신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놀랐을지 모르지만 왜 장로 하고 싶으면 해야지요. 집사하고 싶으면 집사하고. 오늘 또 집사 면접했는데 집사하실 분들 자원하셨습니까? 첫째 분인 거예요. 자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은 네 자원했습니다. 두 분은 자원했습니다. 한 분은 그냥 타입한 자의반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원. 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 줘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누구도. 이게 자유예요. 자유. 성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그건 아니 폭력배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치사회지. 정치사회는 강요하잖아요. 사법권으로 막 강요. 세금 안 내면 막 갖다가 막 쳐넣기도 하고 차압하기도 하고 재산 차압하기도 하고 폭력 써야 돼요. 세상 정치는. 근데 교회 정치를, 교회 이 정치학인데 교회 정치를 그런 식으로 어떤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그건 폭력배 집단이지 종교 집단이 아니죠. 종교 집단은 성도들의 신앙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이 돼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해달라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나 똑같은 거죠. 힘 있는 사람이 너는 나 좋은 대로 행해. 이게 폭력배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사회는 절대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거나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정치대로, 성경이 가리키는 모든 진리대로 그대로 해가려고 목표를 정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대로 수정해가고 바르게 잡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해라. 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성 아니에요. 자비성. 하나님이 자비를,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드러내야 되겠는데 드러내는 방법이 이거예요.
한번 언약하시면 절대 변함없이 그 언약대로 실천하는 거. 어느 좋은 교수를 만나서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우리 이제 앞으로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하고 반지도 주고 뭐 약혼식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살다 보니까 더 이쁜 여자가 생긴 거야. 그 약혼 파기하면 그건 사랑하는 놈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천하 없어도 그 약속대로 그 날짜에 자기 귀수를 데려다가 살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랑이 아내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번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한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끝까지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저버리고 막 오만 자탕 일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범죄를 했어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 자비성 이걸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사랑함으로 이루어 주셨다. 이걸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예요. 자, 그러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개의 시가서들이 예정론을 전제하지 않고는 한 권도 해석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예정론은 성경적인 진리임이 틀림이 없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 나누게 하셨습니다. 들은 말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살면서 모든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주권성과 자비성과 영원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